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 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에 감사의 인사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돈을 빌려 주었거나 빚을 탕감해 주었거나 부모님이나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받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인간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딘가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즉 지난주에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동안에 취소가 된 것일까? 아니면 이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얻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은혜라는 말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거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때에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도 사실 틀린 표현,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 은혜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원래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의 표현이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밧세바와 음란한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양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괴로웠고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었으며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쓴 시로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오는 이 즐거운 행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까지라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높은 산과 같이 도저히 가릴 수 없는 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리움, 즉 덮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덮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산과 같았던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가리워졌으니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확증.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언제 죽어서 지옥에 갈지 몰라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부터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은 오히려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천국이라 한들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모든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는 가리워졌습니다.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다면 그 누구라도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입을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라.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고 나는 나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듯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에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예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죄 사함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